오늘부터는 학개서를 함께 합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학개서 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말씀을 쭉 나누었던 이 소선지서들, 그 소선지서들은 유다 백성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임할 심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 그리고 유다를 어렵게 한 여러 나라들, 거기에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도 있고 그리고 이 유다의 형제 에돔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근데 여기 오늘 그 학개 그리고 다음에는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는 유다의 멸망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이제 그 이스라엘 다시 그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유다 땅에 돌아와서의 이 삶을 나누는 것. 그러니까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바벨론 시대가 아니라 페르시아 시대, 바사,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사 시대, 고레스 왕 이후에 바사를 배경으로 한 구약의 선지 문학이기도 하죠. 특히 여기 그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 페르시아의 왕 다리오 1세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다시 유대 나라로 포로 귀환시켜서,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즉위하던 시대가 BC 522년에서 486년인데, 그래서 유대 나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디 있는 거냐면 우리가 그 역대 상하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서, 거기에
자세한 얘기가 나오죠. 지금 이 시대가 다리오 왕 1세 시대인데 바로 그때가 BC 490년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마라톤이라는 그리스에 있는 지금 그리스인 평원에서 아테네 군대와 바로 이 다리오 왕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나죠. 다리오 왕의 군사적인 그 우위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군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아주 용감하게 싸우는 그 군대에 밀려서 다리오의 그 수적인 우위가 아테네 군에게 패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그 승리의 승전보를 가지고 아테네에 돌아가서 아테네에 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절대로 항복하지 말라는 그 한마디를 나놓고 그 병사가 거기서 죽죠. 그걸 기념으로 해서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열린 겁니다. 그것이 거리가 42.195km. 그랬던 바로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 다리오 왕의 아들, 크세스라고 하죠. 그걸 히브리식으로 발음하게 되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이 학계 선자를 통해서 이미 스룹바벨을 통해서 약 18년 전에 이미 그 땅에 도착을 했어요. 이 학계서만큼 구약의 역사, 날짜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성경이 없습니다. 바로 이 학계서는 이 구체적으로 이 날짜를 잘 명시하고 있죠.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1장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다리오가 왕이 된 지 2년 되던 해,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간 지가 그게 이제 460년, BC 460년대인데, 그날 다리오 왕 2년 되던 6월 1일 날, 그리고 이제 2장 1절 말씀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7월 21일, 한 달 20일 되죠. 그 다음에 2장 10절 말씀에 보면 9째 달 24일.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지금 다리오 왕이 왕이 된 지 2년 되던 해 6월 초하루니까 520년, 돌아간 지가 520년으로 이 기준에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가서 도착한 지가 539년에서 지금 약 한 18년, 19년이 지난 그 시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긴 순환을 통해서 바벨론의 압제에 놓였던 바로 그때는 고레스 왕 때입니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뭐합니까? 그들이 유다 총독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는 것. 이것이 지금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냐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죠. 우리가 성전 재건을 하고 성벽 건축을 하는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성전 재건, 성전 건축할 때마다 거기에 먼저 남아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로서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섞였던 사람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을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해를 놓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죠. 그리고 약 한 18년, 19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학계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때에 유다의 총독이 스룹바벨이었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었는데, 여기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짓다가 중단된 채로 놓여 있는데 거기에다는 성전을 지을 생각도 안 하고 너희는 편한 집에 사는 것이 옳으냐? 많은 그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교회 건축을 놓고 이 학개서를 인용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학개서는 그런 건축, 물론 그것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건축은 뭐냐면 너 개인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건축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그 말씀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고향에 들어와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그 재건이 되어지고 제일 먼저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야, 우리가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갈등이 부딪히다 보니까 그 성전 짓는 것이 중단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중단된 방치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을 촉구하고 있죠.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다리오왕 2년 6월 초하루입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너희들이 수입을 많이 했어도 없어지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싹쓸 받아도 구멍에 뚫린 전대에 넣는 것처럼 점점 없어지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에스라 3장에 의하면 이들이 처음에 와서 그들이 건축하려고 할 때에 번제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 제목을 갖다가 이 성전을 지으면서 얼마나 너희들이 기뻐했느냐. 근데 지금 18년, 19년 동안 성전이 중단된 상태로 있는데도 너희들이 전혀 성전을 지을 생각들을 안 하고 있다. 너희들이 마음이 뭐냐면 2절 말씀해 보면 아직까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안 됐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된 이 몸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세워야 되는데 세상에 살면서 세속에 물들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라와 서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기보다는 세속에 물들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가 좋습니다라고 그냥 눌러 앉아 있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당을 왔다 갔다 하고 맨 처음에 포로로 귀환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될 때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우리 삶이 바뀌어서 열심히 일할 때는 정말 좌우 보지 않고 앞만 보면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생활이 안정되어지다 보니까 삶이 편안하다 보니까 우리 삶에 내 개인의 성전 짓는 일이 귀찮아진 겁니다. 예배가 소홀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처음에는 우리 집에서라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지라고 하면서 물론 다 그러신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느낌이 그래요. 처음엔 우리가 예배당에 못 가니까 그 시간에 의복을 전정하고 정장을 하고 나도 깨끗한 옷이라도 입고 식탁에 앉든 의자에 앉든 다 우리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미진해지고 아무 옷이나 입고 편하게 있지. 그러다가 이제는 뭐 꼭 여기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나 하면서 옆으로 비스듬히 앉아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2월, 3월부터 예배가 중단돼서 여기까지 지금 8월, 9월까지 6개월 동안 오다 보니까
여기에 또 익숙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무너져가고 교회에 대한 핍박이 많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에 좀 정신 차려야 되냐.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고 예배 속에서 변화가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고 점점 편하니까 이대로 좋습니다. 이전을 건축을 꼭 해야 됩니까? 내가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꼭 예배당에 나가서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 삶이 절대로 여기에 익숙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이 계시할 성전은 황폐하였고 그러는데도 너희는 너희 먹고 살기 바쁘고 너희 생활하기 바쁘고 너희와 함께하기 바쁜데 이를 어쩌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가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는 뭡니까? 가뭄도 있고 홍수도 있고 태풍도 있고 금년처럼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때가 어디 있습니까? 특히 중국을 보십시오. 물이 빠질만 하면 또 비가 오고 물이 빠질만 하면 또 비가 오고 이 8월 달에 눈이 오질 않나. 12절 말씀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궤 말을 들었으니 그때가 돼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해해지는 것,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학궤 선자를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의 행위를 좀 살펴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반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먼저 이루어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기도는 입으로는 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근데 우리 삶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신경 쓸 틈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이 올바르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백성들이 깨닫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습니다. 아,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었던 것을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들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세우실 때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가장 편한 자리에서 편하게 예수 믿고 싶은 것이 우리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삶이 피폐해진 까닭, 우리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이 까닭은 뭐냐 하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삶을 이어줘야 되는데 여기저기 방해 공작이 오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모습입니다. 이걸 좀 이겼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학궤에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헌신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내리십니다. 목사가 됐으면서도 하나님의 예배를 중단하는 것에 안타까워하지 않고 그냥 그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어영부영하는 어영 목사, 어영 신자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백성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꿨을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겠습니다. 결심하자 하나님은 약속과 더불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십니다. 저는 사실 우리 종교가 아니죠. 우리 개신교 지도자들을 문재인이가 만난다고 그럴 때 참 걱정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앞장서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거나 이럴까 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올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정말로 저들에게 교회가 우습게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교회를 둘로 쪼개서 한번 건드려 봤는데 물론 반항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정부의 그 시책에 앞서서 이 아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기독교인들 우습게 하는 거죠. 세로 본다면 지금 개신교가 제일 큰데 개신교를 부르기 전에 먼저 불교와 천주교 사람들을 먼저 불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과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이 물론 우리 빌딩도 말하지만은 우리 개인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내 성전된 우리 삶의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2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부르짖자마자 여기 마지막 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24일 만에 온 국민들이 변화가 돼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24일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우리가 바로 성전 건축,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신앙생활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들과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 기쁨과 소망이 배가 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두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할 길이 뭐냐 이거죠.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엎드려 받느냐 그거예요. 그거에 관해서 얼마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받느냐 그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시온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우리 삶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하나님면서 세상의 재주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길을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머리로 한다면 뭔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일은 어그러져 버리고 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게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을 누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